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무덥고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해서 뉴스로 등장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더욱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불안, 두려움은 도미노처럼 번지는 이 시대적인 암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염려, 두려움, 불안은 더욱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여기서 싸움터, 즉 전쟁터, 바다, 결혼, 이 셋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까 안 할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다에 항해할 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다입니다. 결혼 다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지만 결혼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바다에 항해할 때도 결혼할 때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고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겠느냐,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두려움은, 염려는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유혹을 늘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강하고 센 사람을 찾습니다. 줄을 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끝없이 그 힘 앞에 위축당하고 그 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몽테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몰락한 이유는 로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번영했기 때문에 몰락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힘이 쌓일 때, 잘 될 때 오히려 위험하다. 절대 권력이 절대 망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 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부터 자신의 주목을 믿습니다.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신뢰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더욱 예배 생활해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형통하고 평탄할 때 예배 생활을 놓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또 과학의 발전과 인생의 힘을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평안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여지고 불안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에서, 이 두려운 세상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까? 인간이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인간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대그룹에 취업될 수 있을까?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떤가? 건강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젊은이들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까? 결혼이 깨지는 건 아닐까? 빚은 다 갚을 수 있을까? 이 사업 성공할까? 직장에서 인정받을까?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기의 삶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에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의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궁극적인 종말, 궁극적인 미래인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질병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백신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병에 걸릴 수 있다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안 나왔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실패를 딛고 마침내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 시도해 봅니다. 새로운 일 시작해 봅니다. 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성공의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오늘 좀 안 돼도 실패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지금 병들었어도 아직 가난해도 지금 좀 실패했어도 지금 모든 조건이 안 좋아도 미래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야. 승리하시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환난을 면케하여 주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 앞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싸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 주셨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이고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아주 어이가 없이 보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골리앗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그 영적 싸움의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내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같이 붙어있고 똑같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많았습니다.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었고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궁리만 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저들을 이렇게 새로워지게 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고 평생 고기나 잡을 것 같았던 그들이 복음 들고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만 알고 겁이 나서 방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오히려 방문을 열고 걷어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에게 그 위협은, 두려움은, 불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왜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힘입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권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모였던 이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비로소 주님이 원하셨던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사도들의 간구, 기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저들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대 위기 앞에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삶이 평탄하든 순경이든 고통이든 역경이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모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왔던 백성들은 누구나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성전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 아닌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십니까?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성하게 일어서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고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날만도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안진뱅이를 40년 만에 일어나게 하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도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임한 날 베드로는 다시 붙잡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의 순경을 만나고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성도들은 이때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믿음 생활 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악한 사탄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악한 영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더욱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서 저들이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도 말라. 복음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필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힘, 내 재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움먹고 다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다시 충만하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은 사단의 협박 앞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이런 위협과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또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함께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그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시험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다시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역경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앞에서 종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위협이 걱정이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두려운 마음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안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순식간에 엄습합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베드로도 거짓말을 했고 베드로도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담대한 마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 전하며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핍박이나 면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다시는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고, 시험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먼저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민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괴롭히던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고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붙잡혀 위협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일을 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담대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협박 앞에, 사탄의 협박 앞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옥에서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가다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경이 크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사실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들의 이 기도에 무엇을 느낍니까? 첫째로 이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들의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실 것이 결론이야. 결말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렇게 결론이 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오늘 어렵지만,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 결론,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결국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권능을 받게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누가 봐도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서 기도에 성공하셔야 할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초월적인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힐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진동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그곳에 임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하여 증거하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여도 세상의 악한 영은 성도를 겁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마음을 휘두릅니다. 염려하게 하고 근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다시 역경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의 기도를 믿으시고, 주님, 내 앞에 지금 시련도 역경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제 구합니다.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말 못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육신 생활에 지쳐서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0년 안진병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보다 더 큰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역경이 있었지만 역경보다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